네, 저녁 기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막둥이 꼬맹이가 집에 왔어요. 이제 자기 전인데 할머니가 이거 읽고 같이 자려고요. 벌써 8시 반이 됐어요. 네, 오늘 제2기 2025년 암시 형상 상징에 대한 교과 12과 읽겠습니다. 이 모든 시간과 공간의 모든 그 청사진 블루프린트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퍼즐처럼 해 놓으셨어요. 공간과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인간의 구속을 구원을 해주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처럼 사시다가 인간이 받아야 할 그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신 정말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퍼즐을 이렇게 맞춰주시는 그런 역할을 여기 열쇠가에서 배워왔습니다. 네, 매달 석 달 만에 한 번씩 나오는 지금 제가 52년 되어가는 이 교과 공부입니다. 네, 너무 아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부 이끌어주는 역할을 그동안 해와서 제가 거의 저녁이면 가족들 또는 개인이 신앙을 하는데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교과여서 지금은 이 한국어 교과가 생기는 대로 읽고 있습니다. 영어 교회를 다녀서 영어 교과는 좀 12시쯤 읽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녁에 제가 이번에 있었길래 읽고 있습니다. 제12과인데 1과부터 목차를 잠깐 보여드리면, 네, 애언에 몇 가지 원칙이 있었고, 창세기의 기초, 결혼해서 가져온 심상, 나라들, 희생제사에 의해 애언을 위한 기초, 시편에 나타난 계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루카 에스더, 전조, 마지막의 모습들. 그래서 전조 오늘 수요일 소지를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기억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결론은 지구의 마지막을 말하는 애언에서도 초점은 그리스도이다. 애언은 하나님이 미래를 아시며 궁극적으로 미래를 책임지심을 알려준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숭배의 명령을 통해 누구를 예배할지 선택해야 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충성의 대상을 묻는 시험이 주어질 것이다. 구약시대와 초기교회의 경험은 이러한 경험을 미리 알려주는 전조이며 논쟁의 쟁점이 안식일로 기결되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 때 사건이 힘들게 보일 수 있지만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아야 한다. 네, 일요일에 다니엘 2장과 애언에 대한 역사주의적인 접근을 보고, 역사주의적인 접근은 다니엘서의 애언이 고대에서 시작해 우리 시대와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제국의 모습으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이해한다. 우상숭배는 사탄은 자존심이 강하며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거역한 느부갓네살을 통해 믿음을 시험했지만 세 친구는 생명을 걸고서라도 믿음에 굳게 설 것을 보여주었다. 그 다음 셋째 날 화요일 우상숭배의 재현.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경험이 마지막 때에도 반복될 것이다. 창조주시며 구속주이신 예수님의 무엇이든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우상이다. 네, 수요일 초기교회가 당한 박해. 네, 마지막 사건의 전조는 구약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며 신약 성경에도 나타나 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매우 가혹했다. 네,
방금 우리 아이하고 물 좀 마셨습니다. 가혹했다. 어디? 그리스도인은 그들을 모세의 신앙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겼던 많은 동료 신앙인들에게 마음을 받았다. 그들은 이교 로마 제국의 분노 또한 직면해야 했다. 세상과 음부의 권세는 전력을 다하여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함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다. 이교는 만일 복음이 승리를 얻는다면 그들의 신정과 재단은 일소되리라는 것을 예견하였다. 그러므로 이교는 그리스도교를 박멸하고자 전력을 기울였다. 박해에 불같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각시대 대쟁투 39쪽입니다. 네, 사도행전에는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된 애언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일을 겪을 수 있는지를 매우 강렬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7절을 읽어보라. 네, 이 이야기의 어떤 요소가 마지막 날 사건을 예고하는 것 같은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형이 선고되고 있었다. 야고보는 참수당했고 다음 차례는 베드로가 될 것이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측면은 아마도 인생 최악의 밤이 되었어야 할 그 밤에 베드로는 천사가 그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편히 자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풀려났고 모여있던 신자들의 집회 장소를 향했다. 신자들은 베드로를 구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었으면서도 그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 네, 성경에 그들이 깜짝 놀랐다고 기록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담력을 거의 갖지 못하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어떤 신자들은 목숨을 건졌지만 죽임을 당한 이들도 있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예.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던 베드로도 결국에는 신앙을 이유로 죽음을 맞이했다. 예수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말씀하신 후에도 여전히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죽음의 위협조차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막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교훈은 초기 교회에 박해가 닥쳤을 때 많은 이들이 결국에는 신앙을 이유로 죽음을 맞이했다. 신약 성경의 이러한 기록들은 마지막 때 사건의 전조로 기록된 것이다.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이단이나 그렇게 몰아서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십자가에 내주듯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 예수님은 제자들의 장례를 하셨다. 어떤 이는 목베임을 당하고 어떤 이는 십자가에 달리며 어떤 이는 고립된 바다의 바위섬으로 유배당하고 다른 이들은 박해와 죽음을 당할 것을 보셨다. 그분은 시련을 당할 때에 그들과 같이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그들을 격려하셨다. 이 약속은 조금도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다. 주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감옥에 갇히거나 외로운 섬에 추방당한 충성스러운 종을 모두 알고 계신다. 그분은 친히 당신의 임재로서 그들을 위로하신다. 시대호서막 669쪽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죽음 앞에서도 주를 끝까지 따른 모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의 신앙을 생각하면 큰 감동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하지만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뒤를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네. 자, 우리 꼬맹이가 잘 것 같더니 앉아서 지금 8시 반인데, 예, 아예, 저녁 기도 마치고 같이 들어가서 이제 불 끄고 자야겠습니다. 엄마한테 이제는 데려다 달라고 그러네요. 근데 자고 가자 그랬는데,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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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may God bless all of you. See you tomorrow morning. Amen.